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어렵고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가한 말씀은 쉽고 과연 편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각양의 서신서에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같은 어려운 내용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몇 번 우리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때를 이야기합니다. 심판때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줄까? 준비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우리가 연관된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이나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이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의 비유예요.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 서로 사이에 정말로 진심으로 용서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은 죄인이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다시 붙잡혀 옥에 들어가서 다 갚기 전까지는 우리가 못 나온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알아야 나를 향하여 돈에 대한 빚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었어야 돼. 마땅한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정말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를 향하여 내 심령을 거스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도저히 내가 내 처자식 모든 걸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게 말 한마디 거슬리는 그 심령을 못 참아줘. 내 기분, 내 자존심, 뭘 한마디를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것을 못 참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내 용서받은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기도와 같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 들어가시기를 원하면 용서하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에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분이 있고 누구의 말이 심판대의 잣대로 우리 앞에 설 수 있느냐 한번 돌이켜보자고 얘기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뭐랬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 천국 안 가도 좋다, 지옥 가도 좋다, 예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심령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혈기대로 막말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막상 이 성경을 구절을 놓고 잣대를 놓고 이렇다 하면 화를 누구인데 내요? 예수의 말씀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전하는 자의 화를 내는, 누구의 말이 본인가? 주님의 말씀은 내가 안 봤다, 나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단지 그 말을 내게 들려주는 자만 내 심령을 상하게 했다고 화를 내면 용서해 준 자도 되지 못하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인 자도 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천국 안 가겠다고 자처하는 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면은 그런 삶을 버려야 되잖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어찌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한 집에 같이 살겠느냐? 결국 천국 갈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려는 것에 내가 내 자신을 만족해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어라.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겸손한 자의 삶을 살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제일 처음 공생애 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말씀한 것은 회개하라. 오늘까지 우리가 어떤 헛된 삶을 살았으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겸손해지기 위하여, 낮아지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결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한다면 뭐라 했습니까? 네 행위,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외형적인 것, 누가 봐도 예수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죠. 그보다 더한 너희처럼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곳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만약에 우리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 나이 박경진이라는 사람 보고 우리 주님이 야 박경진아, 네 행위를 내가 인정해주고 네가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과 나를 위하여 인내하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을 내가 인정해준다.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한 삶을 여러분이 살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이 태도가 주님이 인정해줄 만한 깨끗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인정해줄 만큼 그런 삶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하여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한 부진한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 기분이 나쁘면 부진한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내 기분, 내 자아가 어떤 기준이 되어서 내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오버나이트 하는 것처럼 밤을 새워서 열심을 내서 일하고, 잘하다가도 기분만 나쁘면 그 자리에서 손들고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인내했습니까? 인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아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칭찬받을 만한 삶이 내 속에는 전혀 없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다 칭찬받아. 우리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10가지 같으면 9가지를 지금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칭찬받아. 이거 같으면은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우리는 뭐랍니까? 그 눈 감아줘. 사람인데 뭐 그 정도쯤이야.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몇 가지를 사면 덤으로 하나 더 달라 그러는 것 같이,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거 다 잘못했지만은 우리 다 잘했는데 그 하나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엇을 버리고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면 주님과 연관이 있냐?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세우신 이 교회의 사명에서 주님이 떠나가 버리신다면 이 교회가 주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연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합시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님이 인정해주시는 정말로 우리의 행위가 예수쟁이 행위로 나타나고, 수고와 인내를 통하여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란 자를 거짓 사도를 다 내고 분별해내고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를 섬긴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버린 가운데서 우리가 주 일을 했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거의 끝까지 해보아도 주님하고는 연관 없다. 주님하고 연관 없다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주의 일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마지막 심판 때 경고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 주님이 잣대를 들고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네가 과연 나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 이름을 빙자하고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느냐면 무슨 할 말이냐.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일도 하고 절도 하고 귀신도 쫓아오고 능력도 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 삶을 살았으니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주님 앞에 보고하러 왔습니다 할 때 그 일이 제가 전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께서 나 일 도와주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열심히 힘든 삶을 살았지, 내가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낮아지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가 인내하며 열심히 살았다. 같아 보이는데 하늘하고 땅째 흑백이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기도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느냐, 아니면 이 문제가 주의 뜻으로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느냐, 같은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인도함으로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서 있는 문제가 어렵고 힘든 길이라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갈 수 있는 내 신앙이 된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원인을 살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가던 길에서 당한 것이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무엇인가가 이 일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드러내고 회개하면 주님과 나 사이가 바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처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잘 입으려 해도 잘 입을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잘하고도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온전치 못한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주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거기도 정말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사랑의 내용에서는 같은 본질적인 사랑,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바 사랑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랑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살리시고자 오셨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어. 이 사랑을 받아서 내가 전하는 기초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면 위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 주위에 아를 향하여 베푸는 사랑의 기본적인 것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분명한 그 본질적인 사랑을 알아야, 내 가슴에 채워야, 내 삶으로 그것이 실천되어야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첫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포지션인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엄청난 사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당한 모든 삶을 볼 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살리시고자 오셨던 그 엄청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린다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를 위하여 오늘 부른 찬양같이 죽도록
죽도록 충성,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린다, 내 삶을 다 드린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백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다. 주를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그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첫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향할 때는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고,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때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내놓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랑이고 줄 수 있는 사랑이 본질은 같은 사랑인데, 줄 때와 베풀 때의 위치에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주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 이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의 그 본질,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의 본질을 놓치고 인위적인 내 마음에 내 기준의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무익한 삶을 살면은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인내를 하고 주의를 위하여 부지런히 삶을 살아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합당치 않다. 촛대를 옮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린 삶을 우리 주님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 사랑에서 마음이 변질되는 사랑을 받는다고 고백한 한편에서 마음이 편하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기준 삼을 때 내 눈에 맞는, 내 시각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교제를 한다,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랑이 싹트고 결혼도 합니다. 물론 이제 교제도 하고 합니다만, 그랬을 때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다.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것 같이 들을 것 같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같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다 희생될 것 같고 다 주는 것 같은 고백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다 내어놓으려 하면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내 자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서서히 내 자신에 있는 육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다툼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 내 자신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아내를 향하여 내 본성을 드러냅니다. 남편을 향하여 내 본성이, 둘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녀들도 내 마음이 맞지 않으니 내 본성이 드러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가정을 가진 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왜 바람이 납니까?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 아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 남편 때문에 옆에 사람을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자의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첫사랑의 고백을 잊어버린 것 같은 신앙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으로서 첫 고백했던 그 삶을 우리가 다 망각하고 이제는 내가 주겠다는 고백을 다 내어버리고 받겠다는 고백만 내 귀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삶에서 비추어봐서 동일하게 우리가 보장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다 드리겠다고 고백했는데
주님은 이미 나를 향하여 다 주셨는데, 주신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 나 사이에 걸어막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그걸 내어놓으라고 우리는 손만 내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하고 돌아서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세상의 것을 내게 채우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린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바람난 자의 삶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그 남편이 나를 향하여 기분 좋게 품어주시겠냐. 돌이켜 올 때는 품어준다고 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다 결별한다는 것입니다.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하신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서기 전에 요한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심판대가 되기 전에 너의 잘못을 돌이키면 기회는 있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지 말고 돌이켜라.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죽었던 죄인을 살리시고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말은 잘합니다. 찬양은 잘합니다. 가사가 그럴듯해서 고백은 잘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죽었던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 만족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엎드리고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더 받기 위해서 엎드렸지, 내가 더 드리고자 엎드린 우리 죄인이 여기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삶은 다 주셨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 주셨다 했습니다. 다 주셨는데 왜 못 누리냐? 아직도 내 속에 내 세상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큰 것이 내게 들어오기를 원할 때 내 이 좁은 마음으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을 내게 주시고자 나를 부르는데 내가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아도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가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겠냐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위하여, 당신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주께서 이와 같은 것을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인내하고 더 엎드려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다 뭐라 하느냐? 아니요.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을 못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만한 은사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때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왜 더 낮아져야 됩니까? 왜 은사 능력을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 능력이 많아서 바울 사도와 같이 아니면 지금도 사회의 수많은 은사자들처럼 죽은 자를 살려 일으켰다 합시다. 내가 잘나서 내게 죽은 자를 살릴 은사를 주었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했을 뿐이지 내가 살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은사자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시지 않느냐. 고로 내가 나를 볼 때 이만하면 됐다. 나보다 더 은사 받은 사람,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 나와 봐라. 없지 않느냐. 고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가 나인데 뭘 낮아지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뭘 내게 겸손해지라고 할 수 있느냐. 주께서 내게 더 큰 무엇을 줄 줄 알고 왔는데 더 낮아지고 때를 기다리라. 일어나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주신 은사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은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그 정말로 잘 다듬어진 칼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면 그 은사 능력이 나를 찌르는 도구가 된다. 나를 망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해야지만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인정할 수밖에,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길로 들어서기에 가장 좋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교만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주님이 나를 책망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데 이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보다 누가 좀 더 못한 자가 이름 난 자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머리 숙이고 그 사람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내 기분에 나쁜 말을 해주고 잘못된 어떤 예언을 해준다 같으면 우리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 남자분들한테 이야기한 간호하다 말이 뭡니까? 내 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답을 받아오시면 예스 해보고 따라가라. 왜? 그 응답 받으려고 내 마음에 맞는 답 받으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금식해야 되지, 철회해야 되지. 몇날 며칠을 나를 정하고 기도해가지고 답 받았는데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틀린 답이 많을 수 있다. 왜? 주님은 이미 답을 주었는데 자꾸 하면은 주님은 무응답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른 것이 나와서 답을 줄 때는 네게 맞다고 답을 줄 때는 엉터리가 있을 수 있다. 주님이 답이 아닐 수 있다. 걸어 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예언적인 기도를 할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답이 틀렸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낮아진 모습을 받아들이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길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풀어줄 수 있다.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거의 아니라는 거죠. 거의 아니라는 거죠. 내 기분에 맞지 않는 답을 줄 때는 우리 이야기를 해도 말도 떨어지기 전에 일어나가는 사람들도 보았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한 번씩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뭐 예전에 우리 어린아이들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한 사람씩 씁니다. 미국은 뭐 생활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가 좀 우리에게 부유하기 때문에 땀이 조금 나도 기분 몸이 찝찝하면 금방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옵니다. 부지런히 씻는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몸에 때 없습니까? 때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샤워를 자주 할수록 물때가 낀다 그랬습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알고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우리 한국적인 면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목욕 문화가 발달했는데 가면은 사우나 나가고 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려서 확 때를 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비유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따라 기분에 맞춰서 금방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그냥 습관에 의해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용서하는 것이 막 습관으로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얽매여서 내 몸에 신앙적
불신앙의 때가 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이 쌓여서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남들이 볼 때는 인정해 줄 만한 거였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벌써 허물의 모습을 쓰고 엎드리면 심령에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이 내 죄악이 쌓인다. 나도 모르게 무엇이 들어오냐, 세상 방법이, 세상의 유혹이 나를 위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것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인정하지 않으려고. 처음에 이미 우리 결혼한 분들, 처음에 결혼했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얼굴 몇 번 보지도 않고 결혼하고 전까지 살았기 때문에 연애했을 때의 모습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을 신앙에 비추어서 본다면은 처음 고백했을 때의 삶의 어떤 주례자 앞에서 성세했을 때 그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졌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기준으로 맞춰주겠지 하는 이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초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비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의 말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빌립보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4절에 보면 자기도 막 뭡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나도 신뢰할 만하고 내가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를 자랑 다 했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나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는 7절에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밝은 대로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를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 그런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고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된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를 향해서 이렇게 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으심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산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는 그가 이야기한 것은 내가 아무리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죽었다가 부활에 이르지 않은 영생하는 삶이 내게 없다면 오늘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와 같은 고백이 없느냐? 왜 없느냐?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이 본질을 놓치고 내 눈에 아주 보기에 편한 것,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것, 내 입술에 내 심령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운 그들의 삶의 본질의 고백은 우리 안 몰랐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베드로 전서입니까? 우선 짧게 거기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때 교회 안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 마지막 심판 때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말은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정말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 의인이 겨우 심판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와서 찬양한 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만 형식만 내면은 다 된 것 같은 삶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아직도 내가 얻은 것도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아직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했지만 이것은 다 어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죽은 자를 아무리 살리고 은사 능력이 많아서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실종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면 내가 죄인의 자리로 설 수밖에 없는 삶이 주 안에서 삶이기 때문에 앞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급은 바라보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어제 잘한 것 조그만 것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운 것을 피해가고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한 그 바울의 고백 같은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생각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참빛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인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못하고 다 했다 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본질을 놓친 그와 같은 일은 주님이 떠나간 교회가 되면 우리는 헌신한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백해서 하나 되는 가정이라면 그 사랑의 본질을 내어버리고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냄이 일어나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으로서의 주의 삶이 그 속에서 있겠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 가정에서 떠나버리면 가정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다. 내가 마찬가지로 내 삶이 정말로 내가 어떤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주를 향하여 온전한 고백이 되지 못하고 내 인위적인 삶으로 내가 바뀌어지면 내 인생에 주께서 내게 주신 교회적인 삶은 주님이 나를 버렸으면 성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이면 곧 내가 교회적인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 삶을 살면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이 떠나가 버리는, 교회의 사명이 떠나가 버리는 내가 예수적인 삶을 살면은 주님 앞에 내가 뭘 가지고 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놓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표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주를 향하여 본질적인 사랑을 고백했던 그 사랑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또 한 단계를 낮춰서 가정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정말로 주님 앞에 둘이 한 몸 된 고백이 있었다면 그 고백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의 본질적으로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성전으로서 주를 위하여 드린 삶이라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첫사랑의 고백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본질적인 삶이 내 속에 있어야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의 촛대를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내가 내 인위적인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성전의 어떤 촛대를 옮겨가 버리면 내 삶은 주님 앞에 헛된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위하여 자녀도 주고 사명도 주고 다 했는데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면, 주님이 주신 표대가 빠져나가면 내가 아무리 그 속에서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주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드리고 희생하고 성경공사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첫사랑을 잊어버린 가운데 주의 일을 행했다면 주님이 다른 거 다 인정해 줄지라도 사명의 촛대를 옮겨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겠느냐는 것을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삶을 산 자가 누구냐?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산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같은, 요한 사도와 같은,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그 이후에 많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서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랑을 심령에 심고 살아야만이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서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이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